가지고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완성을 향해 걷는 40일간의 순례의 여정입니다. 세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 있어서 기준점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 십자가 길의 출발선상에 있었던 구약의 인물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과 그리고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사이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하여 자신이 평생토록 그 현실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사이에 분투하며 그 언약을 선택해 나갔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선택을 그의 의로 여기신 인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씨, 그 씨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언약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계약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한 사람 아브라함과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중에 복덩이가 될 것이고, 그래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현실이 그런 것이죠.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있는 신이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초조함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 인생길 걸어갔기 때문에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환경과 조건과 사회 속에서 정말 목숨을 걸기까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외에 아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텐트 밖으로 이끌어 내셔서 밤하늘에 빛나는 뭇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하시죠. 네가 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느냐, 너의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즘 별 보십니까? 도시에서는 별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산청이나 이렇게 지리산 쪽에 올라가면 수많은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별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내가 저 별 따서 너에게 줄게, 뭐 이런 데이트할 때 멘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영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 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 초조하고 두려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 보느냐? 너의 후손이 저렇게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들이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내 후손이 많아지겠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네가 복덩이가 되어서 네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창조주에게로 돌아가는 너의 생애를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수많은 이 땅의 모든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계칠구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계시록 7장 9절. 사도 요한도 마지막에 이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보았던 비전은 바로 이 비전일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감동이 별로 없으십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나오는 그 비전을 아브라함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초조함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그 길 걸어가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믿었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로 하나님이 인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보이는 세계만을 살아가기 시작하다가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실 때, 십자가로 부르실 때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를 넘어서 현실을 넘어서 통찰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곧바로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은 우리 속에 날마다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현실의 수많은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 눈이 띄어지는 순간 그 너머의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처럼 초조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초조함과 불안함이 없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초조함과 불안함이 없어요. 그저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만 초조할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현실의 눈을 들어서 영적 세계의 그 세계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마치 깔딱고개와 같습니다. 이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깔딱고개가 뭔 줄 아실 거예요. 뒷동산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에는 깔딱고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상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제 한 300m, 400m 정도만 더 올라가면 되는데, 직선 코스로. 그런데 이게 그 마지막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체력은 떨어지고 계단이나 이 산의 기울기가 확 높아지면서 깔딱깔딱거리는 거죠. 숨이 깔딱깔딱거린다고 해서 깔딱고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영적 눈이 띄어지게 될 때 현실과 영적 눈이 동시에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될 때 보이는 우리가 넘어야 하는 고개, 바로 깔딱고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개를 믿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자신과 언약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믿음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도 제 평생에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또 수험생이었을 때에도 이 두 가지를 놓고 말이죠. 네, 현실은 공부를 해내야만 합니다. 더 많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 해야만 합니다. 주일에 사실은 교회 가서 있는 그 수많은 시간들이 최소한 다른 아이들보다 제가 있던 시절에는 최소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공부를 덜 하는 시간이 됩니다. 저의 경쟁자들은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지요. 그리고 수련회도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 임원들도 맡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할 때에 제 경쟁자들은 저를 앞서가는 것만 같습니다. 초조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번에도 1등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학생의 예를 한번 들어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그럴 것입니다. 네, 주일에 일하는 것과 그리고 친구들과의 어떤 유흥이나 어떤 그 모임들, 사회적 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들을 지금 내려놓고 지금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대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밤 하늘의 별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빛나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던 아브라함에게 미래를 보여주시고 반드시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언약의 말씀들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전히 여러분 앞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처럼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은 이거예요. 그 말씀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주장하느냐, 아니면 one of them,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 중에 말씀으로 그냥 하나 있느냐로 서 있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하늘에 빛나는 무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에 자신의 생애를 전격적으로 결정합니다. 나의 가족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정을 떠나겠노라 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주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가정에, 제 심령에, 우리 일터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다 이루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따라가겠나이다. 하나님은 이 전격적으로 결정한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동진주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식구들은 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할 때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너는 이제 나만 따라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네. 이것을 주장하고 따라가는 시간,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인 거죠. 이 아브라함의 길 끝에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오늘 열리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며 비전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의 두 위대한 인물, 대표자라고 볼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신약의 이 모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수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이 함께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 할 일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일,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일들에 대해 이 세 사람이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그 옷이 인간이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광명하게 빛나는 장면을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눈에 보여주십니다. 이들은 이 예수님의 빛나는 영광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 뒤에서 울려나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너희는 이 예수의 말을 믿을지어다, 너희는 그의 길을 따라갈지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돼요. 비전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제자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빛나는 예수님과 구약의 선지자와 모세의 얘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겠구나, 비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요, 그 바라보았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시간에는 그것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 신비한 세계에 취하고 도취하여서 예수님에게 엉뚱한 소리만 하죠. 주님, 이곳에 텐트를 3개 쳐서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와 하나는 우리를 위해 하사이다 라고 하면서 정신없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이 임할 때 이것이 어떤 장면인지를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의 빛나는 저 영광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 즉시로 이제 사도행전 속에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생애 가운데 영원토록 내주하시며 함께해 주시는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이들이 이르러야 될 영광의 자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길의 시작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머무시다가 사역하시다가 출발하셔서 사마리아 땅을 거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그 중 어디 즈음에선가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도 갈릴리 부근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습니다.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뉴스, 첩보를 전해주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 글을 읽었을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따랐던 바리새인인가, 왜 예수님에게 이 선한 일을, 죽음의 일을 알려주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음모에 가담했을 뿐입니다. 그 당대의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을 불편해했습니다.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 아래 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을 수밖에요. 자기의 욕심에 가리워주면요,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그분을 못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불편해합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을 불편해합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불편해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율법 위에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 같아서 불편해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자기의 그 출신 성분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반쪽짜리예요. 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왕의 자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민중이, 그리고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헤롯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기 정책들, 백성들의 눈을 가리는 정책들을 막 펼치게 되죠. 수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는데 한 사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걸 보고 불편한 거예요. 내 인기가 저쪽으로 다 가니까 말이죠. 나를 따르지 않고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은 자기의 영토 안에 예수가 사라지길 바랐습니다. 죽이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마음대로 죽인 그가 왕권을 지켜야 되는데 만일 예수님까지 죽일 경우에 그는 심각한 민중 봉기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는 싶은데 죽일 용기는 없고, 그러니 추악한, 예수님 말한 바 여우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소문을 펼치는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헤롯 왕이 너를 죽이려 한다더라. 그러니 너는 여기서 도망가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음모를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거는 헤롯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득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적들이 말이죠. 참 웃겨요. 사탄의 세력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뻐하겠습니까? 아니요. 악한 영들은요, 선이, 사랑이 1mm만큼도 없습니다. 아이들 말로 단 1도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다 저주합니다. 하지만 선 앞에서, 진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전략적 공동체를 이룹니다. 전략적 공동체를 이뤄요. 그래서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없이 하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 뺏어오려고 하는 것이죠. 저들이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말이죠. 불편하니까 말이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32절과 33절, 우리가 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 33절 시작. 그러나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 말씀하신 바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말씀하시죠. 오늘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소식을 들은 정말 얼토당토 아니한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성 메시지의 첩보를 들은 그 시간, 오늘이요. 그리고 내일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길을 계속하여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모든 길 위에 있는 시간들이요. 그리고 모레 제3일은 예루살렘 안에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의 시간이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32절에 말한 것과 같이 그 여우가 나를 살해하겠다고 아무리 협박해도 오늘과 내일 나는 계속해서 내 길을 갈 것이다.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것이며,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며, 모레는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어느 곳에서 죽겠느냐.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헤롯 너의 협박이 아니라 내가 갈 길을 반드시 가야 하리라. 전격적인 결단이요. 아브라함과 같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도 이해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 속에서 이주를 한다는 것, 자기 동네를 떠난다는 것, 자기 종족을 떠난다는 것, 곧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떠나자마자 강도들에 의해서, 다른 타민족에 의해서 모든 물건과 양들과 이건 다 탈취당할 것이고요. 도시락까지 다 탈취당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여자들은 강간을 당할 것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청년이나 어린 남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말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은 맺혀서 머리가 터져서 죽게 될 것이고요. 조그마한 아이들만 그들의 노예로 키워서 부려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어요. 얼마나 얼토당토 안 합니까, 여러분? 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전격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으며,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떠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나는 내 인생과 우리 가족의 전부를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이 신약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의 협박 가운데서도, 절절하고 어두운 삶의 현실들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과 내일과 모레 헤롯 너의 협박이 아니라 나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자신이 걸어갈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이 두렵고 초조해서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끝내 그 길을 마치셨습니다. 다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순절의 시간은 이 주님의 길이 곧 나의 길이요, 우리 가족의 길이요, 우리 공동체의 길임을 알고 담담하게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걸어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그 십자가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따라 목회하며 따라갔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자막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8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의 협박과 같은 현실 속에서 땅의 일을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어디요? 하늘을 보라. 하늘을 보라. 너희는 세상 속에, 세상 안에 살아갈지라도 주 안에 서라. 이것이 두 눈을 가진 사람, 현실의 눈과 영안을 가진 사람, 우리 현실에 우리의 발을 딛고, 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이 그곳을 향하게 시작할 때, 우리 속에 두려움이나 초조함이 찾아올 때 우리가 전격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고 우리의 구원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바로 사순절은 그런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바로잡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세상 쾌락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은 경청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초조해하고 마음이 짓눌리고 있는 사람 혹시 우리 중에 있으십니까? 헤롯처럼 자기 죄를 덮기 위하여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정도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주님에게 우리의 전부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목숨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목숨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않는 것, 그 사랑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십자가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과 길에서 신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결단하고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죽음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뒤를 걸어간 길입니다. 바로 그 길들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 모레,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까지 그 길을 따라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믿음으로 걷는 모든 영적 여정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며